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74면에 있습니다. 세 절 말씀이니까요. 저 한 번, 여러분 한 번, 그리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 오후 예배 시간에 감리교회사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 졸린 시간에 역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애쓰셨는데요. 우리 지난 동안 계속 영국에 있었던 감리교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주에는 존 웨슬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감리교회를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지난 주에는요 어떻게 그 감리교회 조직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 있는 감리교회까지 오게 되었는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엔 특별히 웨슬리가 감리교도라는 이름만 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려 이름만 남고 껍데기만 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기를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갔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미국에 가서요 어떻게 대각성 운동까지 일으켰는지, 그리고 그 역사가 어떻게 한국 감리교회까지 주는지 그 성찰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같이 읽은 이사야 6장 말씀은요 되게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예언자로 세워지는 부분인데요, 그 시대가 참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어떤 시대였냐면요, 당시에 우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우시야는 굉장히 촉망받고 위대하고 많은 일들을 잘하던, 하나님 앞에도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었고요, 그 죽은 다음에 요담 왕이 아들이 됐는데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며 어떤 제사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는 신앙적인 것도 형식적인 것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 기도했고요. 기도할 때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이사야가 깨달은 것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였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런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나이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천사인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 불이 항상 피워져 있는데 제단 집게로 타오르는 숯불을 하나 가져다가 이사야에게로 날아옵니다. 그리고 붉게 타오르는 그 제단 숯불을 이사야 입술에 대며 선포합니다. 뜨거웠을까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리교회가 삼는 그 체험의 영성입니다. 차가운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단의 뜨거운 그 숯불이 내 심령에 닿아 내 죄가 완전히 사하여지고 내 영혼이 뜨거워지는 것, 그 성령의 체험이 우리 감리교회가 가져야 할 그 체험입니다. 그리고 이 체험이 임하자마자 비로소 하나님의 탄식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향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 압니다. 저들을 위하여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할꼬 갈꼬.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래 너 숯불로 지졌으니 깨끗해졌으니 너 갈 준비 됐지 바로 가라 이렇게 떠밀며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안락하고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그냥 살아도 됐는데요, 자신을 거역하고 손가락질하는
저 거친 광야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숯불에 입술을 닫은 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뜨거운 마음을 품고 나를 보내소서 외치면서 이사야는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다룰 미국 감리교의 역사는요, 이 제단 숯불과 같은 그 이사야의 심령으로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외쳤던 그 기적의 역사의 발자취입니다. 자, 미국 대륙에서 감리교 역사는 하루아침에 거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 하면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시에 존 웨슬리가 첫째 날에 선교사로 갔다가 실패해서 우리 소피 홉키라는 그 여인을 사랑해서 뭐 어떻게 불미스러운 일로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당시에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 현재 원주민들만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을 가서 있었던 정착민들,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을 위한 목사도 필요했고 그들을 전도한 사람들, 그리고 아메리카에 있었던 원주민들을 전도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1년 9개월 동안 거기서 사역을 했고요. 그 기간 만에 상처와 처절한 실패만 맛보고 돌아왔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실패해 선교의 문이 닫힌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나님은 그 땅을 향한 그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그 미국 땅을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739년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던 조지 휘필드가 미국 대륙을 밟으며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인 벤자민 프랭클린, 이런 사람들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부흥의 불길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계속 보내셔서 지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1760년대 이르러 정식 목회자도 아니고 이민자 출신의 평신도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만 한 번씩 들어보십시오. 로버트 스트로브리지라는 분과 필립 엠버리 같은 뜨거운 가슴을 가진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륙 곳곳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런 선교사님이 필요합니다. 보내주세요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가요, 지난주 존 웨슬리의 죽음까지 다루었습니다. 1769년 영국 리즈에서 열린 연회에서 역사적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도 북아메리카에 메소디스트 감리교 선교사들을 파송합시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인 감리교인들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는데요, 하루하루가 고단한 노동자들이었고 물론 돈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헌팅턴 부인처럼요. 하지만 그때 어려운 사람들이 눈물로 70파운드라는 거금을 모금했다고 합니다. 그 70파운드가 어떻게 쓰였냐면요, 정말 실비로만 썼습니다. 20파운드는 머나먼 미국 땅으로 건너가 선교사들의 배삭과 교통비로 쓰였고요. 나머지 50파운드는 뉴욕에 간간히 세워진 척박한 감리교 예배당이 빚을 갚는데 전액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들은 돈을 보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과 눈물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선교사로 리처드 보드맨이라는 분을 보냈는데요. 그리고 조셉 필모어가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지금은 비행기 타고 다니고 대서양이 배로 가면 괜찮은데요, 그때는 정말 목숨 걸고 갔어야 됩니다. 한 달 이상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역사적인 분들 1771년 프랜시스 에즈베리와 리처드 라이트가 파송되었고 1773년 토마스 랭킨, 조지 셰포트, 그리고 1774년 마틴 로다와 제임스 댐스터까지 웨슬리는 짧은 기간 동안 12명의 정예의 선교사들을 북미 대륙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이사야 6장 말씀 보면 그들이 이런 심령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외치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누가 저들을 위하여 갈까? 정말 그 선교사로 헌신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그들은 누가 갈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한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보내주소서. 그래서 평안한 그 고향 땅, 고향에 있는 곳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부모님 계신 곳으로 내려와서 요즘 전에 다른 데보다는 좀 평안한 삶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거 버리고 주님이 가라 하시니 그 음성 듣고 인생을 던진 그 선교사들이 거센 대서양의 파도를 넘어 아메리카가 아니고 북아메리카로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면요, 대표적인 인물이 두 명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프랜시스 에즈베리입니다. 1771년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자, 그 이름 프랜시스는요, 솔직함이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즈베리는 뭐 성이지만 동쪽의 요새라는 뜻입니다. 이름처럼 평생 정직하고 견고한 복음의 요새로 살았습니다. 그는 농부이자 정원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대농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상황이었고요. 정식 대학 교육 받지 못했습니다.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 나온 거에 비하면은 그렇지요. 그리고 6살 때부터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15살 때 뜨거운 회심을 체험한 후에 20살에 순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식은 부족했을지 몰라도 영적 깊이는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성경과 함께 웨슬리가 정했던 필독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과 철로 역정을 늘 손에서 놓지 않았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성경을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로 연구했습니다. 아마 좋은 선생님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시간 이상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기도를 저도 해야겠다. 저도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내가 사람들 많이 몰려들게 하고 그런 설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 선포하는 종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프란시스 에즈베리의 리더십이 찬란하게 빛났던 순간은요, 1776년 미국 독립전쟁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프란시스 에즈베리는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입니다. 근데 독립전쟁은 영국에서 미국에 있었던 그 정착민들이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도 우리 영국 선교사님들 모두 본국으로 철수하세요. 위험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에즈베리만, 다른 사람들은 다 철수했지만 미국에 남아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라고 하지만 오늘 생각하는 그 휘황찬란한 미국이 아닙니다. 당시에 개척지였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의 미국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이랑 미국 본토에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미국을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영국과 미군과 영국군이, 국왕군이, 황실군이 그렇게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에즈베리는 왜 남았을까요? 목자 잃은 양떼와 같았던 미국에 있는 그 성도들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타적인 겸손이 있었고요. 공정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리한 상황 판단력을 바탕으로 흩어졌던 설교자들 다시 집결시키고 북미에 있었던 그 교회를 다시 세워나갔습니다. 이게 프랜시스 에즈베리도 말을 타고 전 미국, 영국은 섬이고 미국 대륙은 되게 넓잖아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수많은 곳에 전도하고 설교자들을 세우며 다녔던 분이 프랜시스 에즈베리입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마스 코크라는 분입니다. 자, 얼굴을 보세요. 그 에즈베리보다는 되게 곱게 자라신 분입니다. 독립전쟁이 끝난 후 영국의 설교자들이 떠난 자리에 미국의 메소디스트들은 스스로 새로운 교회를 모색해야 됐습니다. 이때 존 웨슬리는 가장 신이 많은 조력자이자 옥스퍼드 출신의 국교의 성직자였던 토마스 코크 박사를 미국의 첫 감리사로 임명하여 웨슬리가 직접 파송합니다. 코크는 학문적 깊이가 뛰어난 지성인이었습니다. 6권의 성경 주석을 읽은 게 아니라요, 썼습니다. 그렇게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코크에게 미국에 가거든 현장을 지키고 있는 에즈베리와 함께 공동 감리사로서 미국에 있는 교회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84년 12월 24일부터 시작된 그 크리스마스 연회에서요, 마침내 미국 감리교회 메소디스트 이피스코팔 처치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회 기간 중 에즈베리는, 그래서 집사와 장로가 있는데요, 여기는 집사와 장로를 성경의 어떤 성직자 계통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리교회를 치면은 준회원과 정회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거쳐 최종 감리사, 감독이라는 직함으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예와 지식을 가졌던 영국인 엘리트 코크와
광야의 야성을 가졌던 미국 개척자 에즈베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연회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성탄 연화를 통해 마침내 감리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미국 감리교회가 한순위 작은 그런 종파가 아니라 부흥운동단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조직과 제도를 갖춘 공식적인 교회로 성숙해 나가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코크는 다른 곳에도 선교사로 갔습니다. 코크가 미국에서 머문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선함과 관대함 그리고 학문적 깊이를 쏟아부어 미국 감리교회가 세워지는 위대한 기틀을 세웠습니다. 자, 에즈베리의 사역에 대해서 좀 더 나누겠습니다. 에즈베리는 1771년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분노한 것이 있는데요. 선교사들이 개척된 곳에만 정착해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외쳤어요. 우리의 강단은 들판과 국경 너머에 있습니다. 그는 에팔렌치안 산맥을 넘었고요. 미주리와 알칸사까지 말을 타고 달렸습니다. 문명의 혜택이 닿지 않는 서친 서부 개척지로 전도자들을 내몰았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있으니, 전도 대상자가 있으니 가서 전도하라는 것이었죠. 이것이 감리교 부흥의 핵심인 순회제도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 정착하지 않고 순회하며 전도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독립전쟁 이후에 감리교회가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독립전쟁 당시에 감리교 인구가 고작 10,000명 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서부 개척 시대가 끝났을 때 수백만 명을 거느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최대 교단이 되었습니다. 당시 인구를 생각하면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흥의 핵심 비결이 바로 에즈베리 감독이 정착시킨 순회 제도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하루가 다르게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당시 프랑스령도 있었고 멕시코령도 있었고 영국령도 있었고 했는데요. 미국은 점점 자기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민자들 영국에서 제일 많이 왔고요. 독일에서도 오고 이탈리아에서도 오고, 프랑스는 저기 북미 지금의 캐나다 쪽 있었고요. 스페인에서도 오고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감리교 외에 기존의 다른 교단의 사람들은요, 어떤 목회를 했냐면 정착형 목회를 고수했습니다. 교회가 건물을 짓고 목회자를 청빙하는 동안 미국의 국경선은 건물 짓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계속 이주하는 게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수백 마일 그 멀리까지 사람들이 정착지가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가 영원히 이동하는, 사람들이 퍼져가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즈베리 감독이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왜 편안한 도시에만 안주하려 하느냐? 우리의 강단은 저기다. 저기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저기 있다. 그래서 에즈베리는 좀 가혹하지만 선교사들의 정착을 불허했고요. 그들이 말 위에 태워 산맥을 넘어 계속 그곳을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순회 구역으로 묶어두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구역은 있었습니다. 대개 20개에서 30개가 넘는 거척지 마을 하나를 순회 구역으로 묶어놓고요. 마늘 한 마리와 성경책, 찬송가 그리고 웨슬리 설교집, 그거를 싣고 매일 달렸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거의 시작인지 아십니까? 우리 지방회의 시작입니다. 한 마을에서 설교가 끝나면 지체 없이 다음 마을로 향해 험한 산길과 어떤 아메리카 사람들의 그 원주민들이 출몰하는 황무지를 개척해 나가야 됐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 개척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자, 미국에 지금도 허리케인이 되게 자주 오잖아요. 그래서 오늘같이 험하고 폭풍과 치는 날씨에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것은 오직 까마귀와 감리교 순회 목사밖에 없다. 그러니까 까마귀만 다니는 그곳에 감리교 순회 목사는 전도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는 이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까지였나? 작은 글씨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73년부터 90년까지 약 17년 정도 되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 미국 인구가 이주 오는 사람들이나 어떤 전도되는 사람들이, 전도 개척하면서 뭐 낳고 이런 거 있었겠죠. 미국 인구가 75% 성장했습니다. 인구가 75% 늘었을 때 같은 시기에 감리교회 원래 1만 명이었다 그랬잖아요. 5,500% 성장했습니다. 5,500%. 그러니까 10,000명이면은 55만 명이 된 거고요.
그런데 당시 인구가 그만큼 늘어서 같이 는 게 아니라요. 인구는 2배도 안 늘었는데 감리교회 교인 인구는 5,500%, 55배가 성장했습니다. 이 순회 목사들의 삶은 그런데 정말 녹록지 않았습니다. 매일 마을 위에서 생활했고요. 노숙을 밥 먹듯이 했고요. 가정을 꾸리고 결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809년 버지니아 연회의 공식 기록을 보면요. 84명의 순회 목사 중 결혼한 사람은 고작 3명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입니다. 초기 미국 감리교회를 이끌었던 5명의 감독들 역시 전원이 독신이었습니다. 그들이 독신을 일부러 고수한 건 아니고요. 자신이 가정을 꾸리지 않고 저 영혼들에게 내가 가야겠다라고 헌신했던 것이지요. 가정을 포기하고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청춘과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이 순회 목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작 30대 초반에 불과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80대까지 살다가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피를 토하면서 설교하다가 말 위에서 죽어갔던 것이지요. 그들은 정규신학대학 나오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출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장장이 출신, 구두수선공 출신, 농부의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식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말 위에서 계속 책을 읽었습니다. 웨슬리가 지정해둔 독서과정, 홀스 오브 스터디를 통해서 리처드 백스터의 성도의 영원한 안식,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존 버년의 철로역정 등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신학을 수년간 배운 타 교단의 목회자들은 세련됐겠죠. 그런데 그들보다 훨씬 더 복음적이고 뛰어난 영성과 지성을 그들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능력은 무릎에서 나왔습니다. 매일 새벽 4시와 오후 6시 하루에 2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광야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침 시간에는 철저히 공부했고요. 영적인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 자주 금식하며 자신을 저복족했습니다. 훗날 개척시대가 끝난 후 미국 국경시대 사람들은 감리교도를 향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 미국의 국경 넘어 거친 땅에 수훈의 목사들이 달렸던 말발굽 자국과 그들이 흘렸던 무릎 자국이 선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분명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값없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완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공로나 혹은 예정된 자들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차가운 그 책 속의 신학이 아니라 지금 광야에서 절망하고 있는 탕자 같은 너희들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금 당장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뜨거운 복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당장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초청을 전했던 것이지요. 야성적인 전도가 미국 전역을 뒤흔들었고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각성 운동의 감리교인들의 어떤 헌신에 대해서 요즘은 다시 연구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서부 개척시대에 미국에 대해 심장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최대 교단이 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감독이었던 에즈베리는 이 순회제도의 모범이 되었어요. 27만 마일 이거를 계산하면요 지구 10바퀴 반을 말로 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 횟수가요 제가 요새 한 달에 일주일에 10번 한다고 좀 힘들어하고 있는데 16,000번 평생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4,000명의 사역자를 임명했고요. 가장 많이 받은 연봉이 평균 $80에 불과할 정도로 철저한 자기 부정하며 헌신했습니다. 미국 감리교의 부흥은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라 영혼을 찾아 국경을 넘었던 말발굽 소리와 무릎 자국이 있는 그 헌신의 역사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프란시스 에즈베리와 토마스 코크 그리고 순회 전도자들을 통해서 미국 대륙이 어떻게 피와 눈물로 전도의 역사가 감리교가 이렇게 퍼져나갔는지 나누었습니다. 근데 혹시 이런 질문 생기지 않으십니까? 그 웨슬리의 이야기는 사경회 같은 데도 꽤 많이 다룹니다. 그리고 저도 학교에서 초기 감리교 역사, 웨슬리의 역사와 또 한국 감리교 역사는 하는데 미국 감리교의 역사는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루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 한 200년, 250년 전 미국 땅에서 말 타고 달렸던 사람들 이야기가 2026년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감리교면 답니까?
그리고 주일 오후 이 피곤한 시간에 남의 나라 교회 복잡한 연도나 그런 인물 이름들까지 왜 알아야 됩니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시험 보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결론을 내기 전에요. 왜 제가 이 감리교회사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그리고 영국 감리교회사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전공은 역사신학이 아닙니다. 제 전공은 선교신학입니다. 그리고 보통 한국에서 감리교신학대학에서 감리교회사를 가르칠 때면 10중 8구 존 웨슬리의 역사, 그리고 초기 감리교 역사, 그리고 한국 감리교회 이야기,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들어왔고 이런 이야기만 보통 다룹니다. 미국의 역사는 보통 건너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신학대학에서 감리교에서 공부할 때 우리 교수님께서 연구년을 다녀오시더니 미국 감리교회사를 연구했다고, 미국 감리교회에서도 우리 배워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게 필요하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사를 가르치면서 하셨던 말씀이, 교회사는 옛날 걸 지식에 대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어떻게 살아갈지 보여주는 선배들의 그런 표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믿음은요, 성경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신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그렇고요, 우리가 가진 교회의 전통도 하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뚝 떨어뜨려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선교사님들이 그 믿음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산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달 과정을 제대로 할 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 이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왜 이렇게 믿고 있는지 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요, 우리 한국 초기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요, 장로교회나 다른 교단들은 한반도에 처음 조선에 선교사를 보낼 때 호주에서도 보내고요, 캐나다도 보내고요, 미국에서도 보내고요, 또 네덜란드나 영국 이런 데서 보냈습니다. 다국적 교단 선교부들이 장로교회이지만 여러 교단들이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감리교회는 단 두 곳이었습니다. 미국의 북감리회와 남감리회에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펜젤로 선교사님도 미국 북감리회 파송 선교사님이고요, 하디 선교사님도 미국 남감리회 파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아펜젤로 선교사님과 하디 선교사님은 선배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미국 감리교 선교사였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감리교 선교 200주년을 하더군요. 그때 순간적으로 그 영상을 볼 때에 한국에 파송한 선교사님들 얼굴이 순간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들 선배님이구나, 이렇게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산교회가 소속된 기독교대학 감리회는요, 행정, 조직, 신학, 그리고 뜨거운 영적의 직계 고향은 영국이죠. 근데 영국에서 온 미국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세워준 교단이 바로 기독교대학 감리회입니다. 처음엔 기독교 조선 감리회였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 감리교회사도 어느 정도 알아야 합니다. 미국 감리교회사를 모르면 그 중간에 영국 웨슬리부터 우리까지 내려온 그게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감리교회사를 공부할 때요, 많은 한국의 감리교회가 감리교회다운 뜨거운 색깔과 야성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도 주류인 그 장로교회 스타일로 많이 바뀌었고요. 물론 유산이 있다고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감리교 선교사로 있을 때 훈련 받으면서 제가 책에서 배웠던 그 웨슬리의 정신과 초기 미국 감리교회가 가졌던 그 순회 사역들이 그 시스템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향해 심장의 터져가 달려갔고요, 계급과 성별을 깨뜨렸고요, 그리고 그 조직과 그 안에서 순회 사역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물론 미국은 미국이고 우린 우리입니다.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했던 방식을 미국에서 안 한 것처럼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정과 문화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형태는 바뀔지 몰라도 그 정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다 포기하고 말 한마리에 몸을 싣고 무릎 자국을 남기며 헌신했던 우리 선교자들, 그 불타는 역사는 우리 복음을 전달받은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너희 선배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오늘 너희는 어떻게 믿고 있느냐?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또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존 웨슬리의 회심은 1738년 5월 24일 오늘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 후 며칠 있다가 웨슬리는 회심을 했는데요. 그 당시 대단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화려한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와 그 성령에 사로잡혀 광야를 달렸던 그 수훈의 전도자들의 눈물로 헌신으로 웨슬리가 만났던 그 회심이 계속해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개척지 광야를 깨웠던 미국 감리교의 위대한 대각성 운동과 그 영적인 순회 제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정말 수많은 인물 더 많습니다.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나 오늘 짧게 나눈 것은요, 미국 감리교회를 우리가 알았던 것은, 그리고 그 안에서 실패했던 것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미국 감리교회는요, 당시 최대 교단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성도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교단에게 빼앗겼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뼈아픈 진단을 내립니다. 교회가 부유해지고 건물을 지으면서 감리교회들이 말에 있었는데 말에서 내려와 안주했기 때문에 그 폭발적인 부흥이 멈추었다고 진단합니다. 이제 교회 안에 돈이 늘어갑니다. 성도도 많아지니까 더 이상 순회 목사들이 순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짓고 그 안에 안주했습니다. 예배당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정신을 잃어버렸던 것이지요. 전도자들은 이제 정규대학을 나와서 세련된 지성을 가진 목사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정작 초기 선배들이 가졌던 그 처열한 기도, 저도 부끄럽습니다. 감리교 후예로서 3시간 이상 하나도 기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슴 아픈 미국 교회 역사를 지금 140년 역사에 지닌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오늘 산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웨슬리는 경고했습니다. 감리교회란 이름만 남지 않게 원한다. 그것처럼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거친 광야를 달렸는데 감리교회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이어가야 할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가장 큰 책임 가진 죄인으로서 섭니다. 이사야와 같이 하늘 제단 숯불이 입술에 다 정결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빛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미국 감리교회 위대한 선배님들 이야기를 했지만 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리교인으로서 감리교 수훈의 전도자들의 후예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다시 내 입술에 숯불을 대주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누가 보낼까 하고 말씀하실 때 저는 이렇게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께서 감리교인들에게 그때 주었던 그 뜨거운 마음이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그것을 시작할 때입니다. 이름만 남은 껍데기 감리교가 아니라 내 가슴이 먼저 그 뜨거운 성령의 불길로 타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 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미국 대륙을 흔들었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 미국 인구가 느는 것보다 수십 배가 더 많은 부흥을 일으켰던 그 감리교의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동산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의 삶의 지경이 넓어질 때마다 성령의 불길 따라 그 부흥이 부리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